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소서. 주신 말씀 속에 새로운 삶을, 신앙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주일보다 아멘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요,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굴도요, 얼굴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은 그 마음이 지금 편안하다는 얘기고, 긴장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도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 편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0대 중년 청장년 한 분이 미국 초창기 이민 때에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니까 친구들이 또 그냥 있습니까? 다들 모여서 같이 축하를 드리고 잘 다녀오라 그러고 음식도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이 청장년 이분이 이제 떠나는 날 그 공항에 가서 이제 다 인사드리고 가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요, 둘도 없는 친구가 많은 상자 하나를 주었어요. 이거 가져가서 꼭 이거 어려울 때 좀 펴서 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친구가 준 거니까 받아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별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친구가 준 거니까 가지고 갔어요. 초창기 이민원 사회가 돼서 그렇게 뭐 쉽게 뭐 사업이 잘 되나요?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저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와가지고 더 이상 뭐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고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마지막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친구가 선물 하나 준 걸 기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뜯어보니까요, 글쎄, 난 거기에 어려울 때에 좀 보태쓰라고 뭐 금폐물이나 준 줄 알았더니 요만한 오뚜기 하나를 줬어요.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예. 하도 화가 나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가 말이야, 아니 내가 이민 와가지고 사는데 이걸 가지고 선물이라고 주냐고 내동댕이 쳤어요. 그랬더니 오뚜기가 말 위에 띵 굴르더니 탁 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오뚜기는 몇 번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 좀 신기하다. 다시 갔다가 또 오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때 생각해라. 아하, 그렇구나.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으킬 줄을 믿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거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 웃기는 얘기지만은, 자, 그러면 이 오뚜기가 왜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터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날까요? 우리 멋있는 한성은 집사님 참 찬양 잘했어. 아주 은혜스러워. 지휘를 어쩌면 그래 잘하니 나보다 더 잘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찬양은 잘해. 그 속에 뭐 있어요? 무거운 납덩어리가 있어요. 무거운 납덩어리가 있는데 납덩어리가 위에 붙지 않고 밑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아래가 있어서 암만 내던져도 이게 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참 오늘 같은 현실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패기 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쉽사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유혹을 받을 때에 낙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포자기하고, 에이 이놈의 세상 살 수가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려울 때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을 질그릇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뚝배기 그릇 말이죠. 흙으로 빚은 그릇인데 쉽게 깨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제일 천하고 천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인데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질그릇이지만은 그런 질그릇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질그릇에 귀한 법에만 담긴다고 하면, 납덩이만 있다고 하면 보는 말씀과 같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유혹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보배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납덩어리 같은 것을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빛은 바울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창조의 빛으로 연상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창조의 빛, 혼돈한 세계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놓은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빛, 즉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을 연상하고 있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에 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제거해버리고 눈뜨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사울은 바울이 돼서 변화돼가지고 생명이다 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의 생을 180도 전환시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경험해서
이 생각이 새로워졌고 행동이 새로워졌고 그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에 본문 말씀 8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약한 바울이었지만은 이 능력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몸에는 가시 같은 병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키는 작고 머리는 고스머리고 머리털은 작고 그리고 다리는 굽고 눈썹은 많고 눈은 푸르다, 얼굴은 볼품이 없는 추나무 같은 그런 모습 말을 하고 있고 얼굴이었고 그리고 말도 더듬는 그런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거 없는 그런 모습이죠. 로마 성당에 가보면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주 볼품 없는 추남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질거릇과 같은 값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의 보배가 그 심령에 담겼을 때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40대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짚으면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장자하게 말씀을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갔죠. 이 많은 고생 속에서도 너무나 역겨운 과정이었지만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빌립보 3장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당당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강한 자, 그리고 자신 있는 자, 패기가 있는 자, 불가능이 없는 자, 멋진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는 단두대에서 목에 잘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질그릇같이 약한 바울이 어디서 이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삶을 살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순교를 했습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납덩어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도 비록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같이 나약한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 신앙의 간증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강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수요일 저녁인데, 수요일 저녁에 그 전에는 경인교회에 있다가 부강교회에 왔는데 경인교회보다는 배가 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마치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따라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중간쯤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내 가슴이 뜨겁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뜨거워가지고요, 나중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맞추고서는 빨리 밖에 나와가지고 저희 사모를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헤치면서, 여기 뭐 어떻게 빨개졌어? 탔어? 아니, 아무렇지 않아요. 그 이상하게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뜨거운 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도 2주일 지나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장장로님이 계신데 외과 의사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장로님, 여기 이게 뜨거운데 여기 뜨거워질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요, 식도하고요, 그 호흡기 그것밖에 없어요. 뜨거워질 리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는데도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건 그냥 뜨거워지는 건데, 이상한 현상,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제 자신이 왜 그렇게 당당해지죠? 당당해져요. 설교할 때도 그냥 막 이걸 쳐가면서 설교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설교 준비도 다 해가지고 원글 가지고 올라왔는데, 원근 채쳐놓고 말씀이 나가는데 그냥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서 그 설교가 그냥 아주 강해지고요. 제가 제 자신이 설교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나 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러고부터 점점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2년 만에, 그 한 지 2년 만에 제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김동희 목사님이 건축헌금이라고 작정하셨는데, 그 설계를 건축 설계를 끝마치고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나갈 때에 어떻게 교인들이 그냥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요. 그래서 날짜에 지불하는 날짜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 짓고 나가 보니까 일전하면 빚을 진 것이 없어요. 1,500명 내지 2,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나면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한 번 증축하고 또 두 번 증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더 지하실에 큰 광장을 만들고 그런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다 마련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보세요. 저 키도 작죠? 아니요. 생기기도 못생겼죠? 아주 아멘인데. 예, 그래요. 현찮아요. 예, 마음도 약해요. 제가 마음도 약하고 또 여성적인 성격을 가졌는지 하여튼 마음이 약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우리 후임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뭐가 돼요? 여긴 조금 성경을 좀 알아내. 여기는 어떻게? 그렇지. 다들 이 정도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실 후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넘어지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는 반드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놀랄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고 흔들림이 없이 오늘 현실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만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충만. 우리에게 고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나? 그래서 그 걔만 보면 야 충만아, 그래 충만이다, 나도 충만이다, 충만. 근데 그놈이라니. 걔가 커져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충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충만합니까? 뭔지도 모르고 아멘요? 어쨌든 됐습니다. 자,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충만되면 은혜가 충만되고, 은혜가 충만되면 성령이 충만되고, 성령이 충만되면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말씀이 충만되면 은혜가 충만되고, 은혜가 충만되면 성령이 충만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 지금. 충만되지 못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충청도 분이 하도 신앙생활을 좀 이런 말 해서 안 돼요. 개떡같이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지 마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그만두셔 그랬더니 충청도 말로요, 왜유? 내가 왜 관둬유? 그래도 예수 믿어유? 그래요. 충청도 말 참 재미나요. 하여튼 우리 다 예수 믿죠?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나? 우리 한상원 집사님 예수 믿어요? 그래, 참 멋있어. 저번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어. 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지만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오잖아요. 충만되어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죠. 그러나 충만한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죠. 옛날에요, 우리가 전구가 150V, 옛날에 110V인가? 150V인가? 전에 옛날에 110V인데 그게 22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220V예요. 사용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변했기 때문에 도란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도란스에다가 이제 110V, 120V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쓰는 건데, 갖다가 놨는데 전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작동이 안 될까? 그러다가 도란셀 쪽에 가가지고 110V를 조금 올려봤죠. 조금 올려가지고. 그래도 안 돼. 마지막에는 120에 갖다 놓으니까 우르르 돌더라고요. 전기는 들어왔어요. 110V 들어왔어요. 근데 움직이잖아. 왜? 220도 충만돼야 되는 거예요. 220V가 돼야 이게 작동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기는 들어왔는데 볼테이지가 약하니까 올리니까 제 220V니까 이 세탁기가 돌더라.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전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끄면 껌껌하죠. 만일 여기다가 10W짜리를 전구 하나가 있다면 화날까요? 화나지 않죠. 100V가 완전하다고 하면은 점점 와테이지를 도수를 올려야 돼요. 5촉, 10촉, 30촉, 60촉, 100촉까지 올려야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기는 들어왔지만
우리 신앙이 5척짜리 등을 켰다고 하면은 예수 믿어 전긴 들어왔어. 그러나 휘끄름이 해가지고 뭘 볼 수가 없어.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할 때 이 도수가 점점 올라가지고 100척이 되면은 안에 충만되니까 모든 걸 활동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로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병든 자가 새 힘을 얻고 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길래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되기 전에 말씀 충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며 살아가고 집에서도 성경 보고 항상 말씀에 접하는 삶이 계속될 때에 여기에 말씀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충만되면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은혜가 충만되면 거기에 더불어 성령이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무릎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무릎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열심히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오뚜기처럼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자들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 불수한 종에게도 역사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연희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셔서 충만되셔서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은혜, 왜 은혜라고 그러지? 우리 딸이 지휘하고 있는데 저 은혜감리교회라고, 그래서 딸이 지금 12년째 그 교회에서 성가대원에 120명 되는데 성가대 지휘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만 딸 생각해. 은혜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취소. 연희교회, 연희교회가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엄청난 1000명 이상 될 교회가 몇 년 있으면 될 것 같아? 아니, 말도 못해, 말도. 앞으로 이 교회가 5년 되면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히 가능해요. 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수한 종같이 나약하고 볼품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물어보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이는 우리 연희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한없는 복을 허락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